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제 살려주는 이제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엔게디 광야는 이제 유대 광야 동쪽에 있고 이제 사해 이제 서쪽에 이렇게 위치한 이제 장소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온천수가 많이 나와서 뭐 오아시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숲도 이제 우거졌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암벽과 이제 동굴도 굉장히 많은 이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숨어 있기에 좋은 장소였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의 위치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택한 군사 3천 명을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이제 엔게디 광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엔게디 광야를 수색하던 중에 이제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러 이제 한 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굴 깊숙한 곳에 이제 다윗이 이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사람들,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우리에게 넘겨준 겁니다 하면서 이제 사울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이제 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제 굴 밖으로 나갈 때 다윗이 따라 나가서 이제 사울을 이제 불러다가, 왕이시여, 저는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하면서 그 증거로 이제 그 사울의 옷자락을 이제 보여주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왕을 죽일 마음이 하나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의 반응을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시면요. 16절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높이면서 어떻게 용서를 하고 있죠. 또 20절 말씀 또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나는 너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또 알고 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이러한 사울의 반응만을 보고 사울이 자신의 죄에서 이제 회심을 했구나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후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에 또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사울의 변화와 다윗이 이 목숨을 구한 이 상황은 다윗의 선대에서 이제 시작된 것임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울의 변화와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한 것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 선행을 통하여서 일어난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선행, 이러한 선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조금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이제 다윗이 있던 굴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다윗과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이제 반응은 사울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저 사울을 우리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럴만하죠. 수많은 동굴 중에서 굳이 지금 사울이 자신들이 있는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저 사울을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만하죠. 그리고 역시 다윗도 10절을 보면은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대하는 자세와 시선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아주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윗의 그 부하들은 사울을 보고 죽이자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실제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를 보면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이제 본문에서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실제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에 어떻게 하냐면은 기름을 바르는 작업을 꼭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하게 하신 이제 기구들이라는 표시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명밖에 세 직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은 나중에 이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직분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결코 이제 단순한 일이 지금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이 보기에 사울은 원수 같을지라도 원수 같아서 죽이고 싶을지라도 다윗은 그 사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원수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기름 부으신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 다윗의 부하들과는 좀 다른 시선과 다른 관점으로 지금 사울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좀 생각할 때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늘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시선과 관점, 마음을 바꾸기 힘써야 됩니다. 나의 상황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생각하고 대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선행이 나올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 지체를 또 바라볼 때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교회 지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또 이 본문 말고도 굉장히 많은 본문에서 성도를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지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꿔야 하는 것이죠. 내 눈에 어떠한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는 좀 지체를 대할 때 선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과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을 죄인으로만 바라보게 되니 결코 상대방을 선대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인식한 대로 삶을 살게 되니 우리의 시선을 바꿈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바꿈을 통하여서만 선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다음으로 선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좀 기억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조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이제 슥 스쳐 지나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의 옷깃을 이렇게 베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옷깃을 베은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지금 다윗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음에 자신의 마음,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옷을 이제 뱀을 통하여서 어찌됐든 그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수치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다윗은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수치스럽게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양심의 찔림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걸로 양심이 찔리나 싶기도 하죠. 사실 지금 이 옷깃을 베는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경험해야 될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옷깃을 베다가 사울에게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다윗은 그 마음보다 먼저 양심의 찔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윗과 같이 정말 사소한 것에도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양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양심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양심은 사회에서 만들어낸 의무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 문명이 만들어낸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어떤 도덕적인 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심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고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이 양심을 회복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반대로 세상은 계속해서 이 양심을 죽이려고만 들죠. 자신들 안에 있는 양심을 굉장히 불편한 걸로만 치부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뭐 학교나 도덕적으로는 양심을 지킬 것을 가르치지만, 어떤 환경과 양심이 딱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은 양심보다는 환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보면은 동성애가 그렇죠. 동성애를 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죠. 근데 그 차별금지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냐면은 동성애를 하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함이나 죄책을 좀 덜고자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처음에 동성애를 시작하면은 불편한 마음이 있을까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 하는 의심이 사람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하려는 학생들이 그 자기 또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남자애가 이렇게 또래 친구한테 내가 지금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학생들끼리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양심의 찔림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양심의 찔림을 왜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 동성애를 대할 때도 보면은 크리스찬이 아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싫어하고 좀 혐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당연히 그러한 찔림을 겪는 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것 봐라.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랑을 합법이라고 하지 않냐. 양심의 찔림을 경험한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이거 이외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죽이고 자신들의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회복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이런 거에 양심이 찔려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꿈터 학생 한 명이 제 옆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이돌이 얼마 전에 뭐 컴백을 했는데 이제 아이돌들이 컴백을 할 때 어떤 컨셉을 잡고 컴백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돌이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컨셉으로 이제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이돌을 보면서 난 교회 다니는데 내가 계속 이 아이돌을 좋아해도 되나 하는 어떤 양심의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거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주위 친구들은 너가 그렇게 말하면은 뭐 그런 걸로 양심이 찔리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너가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정도로 양심의 찔림을 좀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한 다윗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좀 명확히 좀 기억하면서 봐야 됩니다. 바로 사울은
다윗의 원수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울을 살려줬다고 해서 절대 지금 다윗 입장에서 사울이 원수가 아닌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본문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원수에게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밖에도 다윗은 여러 본문에서 사울을 향해서 원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다고 다윗이 별로 사울을 원수처럼 안 여기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이 원수 같은 사울을 왜 살려줬냐면, 물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옥깃을 보여주면서 이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데, 그때 다윗이 이러한 말을 씁니다. 우리 12절과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2절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또 15절도 보면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저는 당신을 맡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죄를 물든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수가 생기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만 하십니다. 그 원수에게 내가 손을 대지 말고 그냥 인내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속이 답답하고 좀 타들어가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 대신에 원수 갚아주실 것이기에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말씀 또 같이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여 발 아래에 두시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시면요, 1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다 치르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 이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인내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그 이유는 나를 위함임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는다면은 우리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늘 내가 경험한 어떤 손해보다 더 큰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어떤 마음이, 직성이 풀리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는다면은 절대 적당히 갚지 못하고 더하게 갚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결코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러니까 그 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였다면은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좋은 것은 하나였을 겁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속이 좀 후련한 것, 잠시 좀 후련한 것, 그거 하나였을 겁니다. 아마 다윗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은 그 굴 밖에는 3천 명의 그 사울의 그 군인들이 진치고 있죠. 그러니 아마 다윗과 그 부하들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혹 3천 명의 그 군인들 손에서 다윗이 산다 하더라도 다윗은 아마 인정받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왕을 죽인 반역자가 됐을 거고, 더 나아가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윗의 부부, 그 와이프의 그 아버지죠. 그러니 장인어른이죠. 그러니 페르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처럼 아마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면,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갚았다면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그 사울을 맡기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후에 이제 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사울은 블레셋을 통하여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갚겠다고 하신 것은 지극히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고 싶어 하죠. 자신에게 작은 실수라도 한 사람을 절대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 합니다.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제 극장에서 복수 영화가 유행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는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원수 갚음을 맡김으로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선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행이 시작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 자신을 딱 나타낼 때를 보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시면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본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런데 이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은 다윗의 코가 땅에 닿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바짝 엎드린 것이죠. 또한 이제 14절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았음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은 개고 벼룩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죠. 물론 이러한 다윗의 표현을 어떤 아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이 위기를 좀 모면하고자 사울에게 아부 떠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아부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겸손으로 봅니다. 다윗은 이 전에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주 정말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블레셋의 그 사람들 손 안에서 미친 척할 정도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할 정도로 굉장히 다윗은 낮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들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들을 고백한 게 시편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굉장히 낮아지는 그 겸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신의 원수인 사울 앞에서도 다윗은 결코 교만해하지 않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죽음까지 경험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람이라면은 너무나도 초라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십자가, 거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낮아짐, 겸손이 있어야 바로 선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다 대접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본성이 있어서 낮아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한 선행이 삶에서 나오기 힘들죠.
겸손한 자만이 남을 높이고 남을 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게 바로 선행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 선행이 그 삶에서 나오기가 어렵죠. 하지만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선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신도다.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굉장히 고집도 세시고 자기 주장도 강하십니다. 저랑 동생이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6살 때부터 이제 어머니 혼자서 이제 아들 2명을 혼자 키우려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고집이 세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절대 이제 고집을 꺾는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해지실 때가 있습니다. 약해져서 이렇게 저랑 이제 동생 이렇게 팔 붙들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나 이제 모르는 길 가실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심각한 길치셔서 모르는 길을 가시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가셔서 길을 항상 잃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동생이랑 이제 어디 놀러 가서 모르는 길을 가면은 제 팔 꼭 붙잡고 석훈아 어디로 가야 되니 하면서 이렇게 제 팔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강하신 어머니가 그런 그 모르는 길을 갈 때 자신의 약함을 아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비로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철저하게까지 낮추신 거고 지금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모두 낮추실 때가 있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의지하기 원하셔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그 4가지 모습을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이제 상황을 보는 시선을 바꿨고 양심을 따랐으며 원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고 겸손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참 힘들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막 대단하게 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대단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